우리가 어떻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할 때 누가 인정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5주차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첫째, 모든 갈등의 근원은 오해에 비롯되는 거예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주로 오해가 많아요. 작은 오해가 불씨가 돼가지고 큰 오해를 낳는 거예요. 모든 오해는 편견에서 시작되었어요. 잘못된 시각에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자, 오해와 편견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시각이 미시적이 돼가지고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각이 좁아지니까, 마음이 좁으니까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어도, 생각이 열려있어도 들뚱말뚱한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해결 방도가 없는 것이. 그러니 이 오해와 편견이 낳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사람을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어요. 자꾸 과거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미래를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게 하고 성령은 미래를 조명하게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를 너희 교구로 삼으라, 세상을 품으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 앞의 일도 모르고 내 가족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목숨 부지하기도,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제발 세계를 바라보고, 제발 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지중해를 바라보고 좁디 좁은 가슴 속에 있지 말고 온 세상을 품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사명자가 되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각이 좁아져가지고 편견과 오해 때문에 과거에 회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열어서 멀리 내다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첫 번째, 이 갈등과 오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요. 더더구나 억울한 일도 많이 생겨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외가 없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둘, 셋. 갈등의 순기능.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 용서와 갈등 해결을 위한 용서와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자였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가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식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을 오늘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좀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초청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안을 해요. 앞으로 2주일 뒤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초청하십시다. 초청해서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좀 더 크게 못 하시겠어요? 자, 부활절을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갈등의 중재자, 화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